반갑습니다. 이제 신학기 이제 우리 지역 전도학교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 WRC 때 이제 말씀 주셨던 것들 여러분은 이제 항상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조금 약간 설명하고 지울게요. 여기다가 언약은 뭐냐면 말씀 원자에다가 약속 약자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 약속인데 하나님 말씀을 하신 약속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 요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마귀 죄 하나님이 떠난, 다시 말하면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끝내주시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실 때 그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고, 그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 나라와 미션을 하나님 알게 하시죠. 왜 내가 그 집에 태어났는지, 왜 그런 문제를 당했는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전체 속에서 제가 얘기 간단하게 다시 할 거니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 만약에 누리는 방법을 모른다, 복음을 적용하는 나의 삶이 없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엔 여러분 인생에 주신 강단과 여러분 평생의 어떤 기도거든요. 평생에 여러분 방향이 있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주, 매달, 이게 매년, 특히 우리는 매일 말씀이 있죠. 기도 수업이나 이렇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죠. 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복음과 강단을 가지고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할 때 언약이 뭔지를 지금 정리해 준 거예요. 복음과 강단이 없다면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럼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내가 뭘 누려야 되는지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을 알고 있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학교는 이제 그거에 대한 훈련과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목사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랬잖아요. 그래,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해야지 당연히 정확한 응답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리스도 보내셨는지 은혜로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실 일을 하나님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찾는다라는 거는 거의 불신자랑 비슷하게 살아야 되는 불신자급이야. 왜? 하나님이 나하고 이게 하나님과 내가 이게 뭔가 이게 갭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사이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 사이에 뭐가 있냐? 요 사이. 요게 이제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간격을 이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줄여 나가냐? 근데 이 간격이 줄여 나가는 게 결국에는 뭡니까? 말씀이 여러분이 성취가 되고 진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전도의 증거들이 계속 되어지면 요거 이게 전도의 증거가 이제 사실 전도는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전도라는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요 자리에 계속 있으면 갭이 점점 줄어들어요. 가까워져. 사실 그게 여러분 언약을 잡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라는 얘기는 요 갭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갭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은 들었는데 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일주일 나의 삶하고 상관없어. 강단을 들었는데 나의 일주일 삶과 상관없고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뭔가 내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줄여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많이 지우네. 자, 그래서 여러분 서론 진짜 서론입니다. 서론은 엄청나게 적어놓고 서론이에요. 근본 학기에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언약을 실제화해야 돼요. 언약이 실제가 돼야 돼요. 진짜 내 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 주에 렘넌트 전도학 때 바벨론에 간 이제 렘넌트들에 대한 이제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뭔 말입니까? 아,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냐 이거죠. 멸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왜 멸망당했냐? 왜 노예 포로 속국됐냐? 이 이유가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 있으니,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 손님 돼 있으면 이 사단의 공격을 받거든요. 마귀의. 마귀가 가만 안 둬요. 공격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시간이 많아요? 요 시간이 많아요?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요 시간이 많아요? 요 시간이 많아요? 우리는 대답을 안 하는 게 원래 이제 좀 쌍방 좀 통행을 좀 합시다. 우리 사실 요 시간이 훨씬 많죠. 요 시간 많아요? 거의 우리가 요렇게 살 때가 더 많아요. 요렇게 사는 것보다 요 시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시 기도를 하고 24 기도를 막 자꾸 하려고 그러고 주인은 자꾸 고백하고 하는 거거든요. 왜 멸망을 받냐? 불신자는 아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멸망받는, 아니면 고난받는, 멸망보다는 이제 고난이 계속 오는 이유가 있죠. 그게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 어느 날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 감춰놔도 드러납니다. 왜냐면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거는요, 결혼하면 많이 드러나요. 보통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데 괜찮아서 살만했어. 결혼 딱 할 때요, 가문 문제 막 다 드러나요. 완전히 거기서 그래서 박살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흐름이 나도 있고 아내도 있거든. 내가 오기 전에 지금 한 40분 정도 상담하고 들어왔어. 전화로. 내가 어젯밤에 약간 상담을 해준 집인데 나랑 상담하고 나서 3시간 동안 박터지게 싸웠대.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데 요거거든. 요 상태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왜 그 상태가 오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아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려고 안 해요. 둘 다. 그래 계속 싸워. 그래서 내가 오다가 얘기했어요. 아니 두 사람 다 요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 거, 요 상태에서 내 얘기를 안 들어 나를 건드려, 내 자존심 건드려 이러고 있는데 싸움이 나냐 안 나냐? 날 수밖에 없지 않냐? 날 수밖에 없죠.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도요, 여러분들이 언제 화가 나고 언제 막 영적으로 무너져요? 내가 주인 됐을 때. 그때 안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주인 되느냐를 잘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다면, 불신자는 당연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신자들, 여러분 집에 가면 신자들 뭐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 가족 만날 때 어렵지 않아요? 마귀 그 집에 집안 식구들이 마귀 같을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귀 같은가? 좀 반응 좀 해라. 좀 웃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반응이 없어. 다들 굳었어. 이게 여러분 좀 몰랑몰랑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멘도 하시고 얼굴도 좀 푸시고.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너무 잘 온 거예요. 나 아까 전에 기도하는데 전 진짜 감동받았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은혜 받았다니까 앞에서.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해요. 나는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실패하는 조건은 요때밖에 없거든. 실패한다기보다는 좀 잠깐 이제 속는 거지. 근데 이거는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잠깐 걸렸었어요. 베드로조차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걸렸다는 거는 저와 여러분도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얘기예요? 요 내려간다는 얘기야. 요 자리에서 내려간다는 얘기야. 내가 주인 되지 않겠다는 얘기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요걸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실은요, 그렇구나, 이렇게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 시대가 복음이 없어. 그러니 사실 이게 근데 완전 멸망받아야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강대국이 막 잡아간 게, 노예포로 속국된 게
237이네. 아,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로 선교를 보내시는 거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시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지금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지금 막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맞죠? 뭐 대만 뭐 하고 뭐 전쟁이 일어난다는 뭐 얘기도 있어요. 막 여러 가지로 돌아요. 막 근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막 계속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게 많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시대마다 막 강대국들이 일어나 갖고 난리를 피고, 막 러시아가 막 난리를 피고, 막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보고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요, 완전히 답을 가진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진 렘넌트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죠. 이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했습니까? 요 상태. 나를 위하여,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내가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되어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따라가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돼 있어요. 탐심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은, 나중심이 되면은 반드시 그 뒤에는 뭔가 모르게 그냥 나 하다 보면 그 재앙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그때 다니엘이 답을 가진 거예요.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우상 절대 숭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 음식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 앞에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죠. 증인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언약이 실제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단한 첫날부터 네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고, 하나님 들으신 바 돼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여러분이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여러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뒤에 13절 14절 보시라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누가 막아요? 바사 왕국의 군주 누굽니까? 바사 왕국 그 뒤에 진짜 군주가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그래서 유목사님이 유니버스 얘기한 게 사탄 얘기한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권세를 누가 꺾어요? 하나님이 천군장 미가엘을 보내서 완전히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렘넌트들은 시작을 할 때 언약부터 제대로 붙잡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그럼 목사님 이 정확한 언약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걸 찾겠습니까? 이걸 찾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복음 집중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 집중하는 이걸 여러분 정시기도 때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깊은 기도하면서 정시기도하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평상시 하세요. 평상시. 문제 왔을 때도 복음 집중해야 되겠지만 평상시 복음 집중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세계복음화합니다. 반드시입니다. 평상시 복음 집중하는 내용이 없거나 정리가 안 돼 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여러분 정리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게 있다면 교회에 있는 걸로 하세요. 교회에서 없다면 목사님한테 요청하세요. 목사님 줄 테니까. 여러분 각자가 복음을 정리한 내용을 갖고 어떻게 하시냐? 렘넌트들이 그 복음 정리하고 나하고 맞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자, 이게 기준입니다. 복음 집중한다는 거는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뭐 얘기하면 구원의 길을 정리했다, 아니면 각 교회대로 언약 기도문 같은 게 있어요. 복음의 기도 누리는 거. 아니면 우리가 393 유니버스 뭐 이거 오력 이거 하고 이제 3대까지 쫙 있는 그걸 가지고 뭐 기도하는 내용. 목사님은 언약 기도라는 게 있는데 그거 안에 그걸 다 기도해요. 3대까지 완전 쫙 다 기도해.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가 있어요.
그 복음 집중하는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평상시에 계속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게 정리된 내용과 여러분 플러스 성구를 가지고 이게 나하고 맞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하고 안 맞아요 말씀이. 말씀은 세계복음을 얘기하고 말씀은 막 흑암을 꺾고 막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얘기하는데 나는 안 일어나 그 일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게 딜이라 그러니까 좀 웃긴데 하나님께 얘기를 나누세요. 하나님 이 학교를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데 왜 나한테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뭡니까? 그럼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봐요? 학교 현장에 내가 왔는데 나를 통해서 막 생명 얻는 자가 일어난다면서 근데 왜 안 일어나? 그러면 뭐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붙어 있으니까 계속 아버지한테 메시아 언약과 가나안 땅의 언약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자연스럽게 전달받은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예요? 네가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야. 11별집단이 자기 별집단한테 절하라고. 11별과 헤어달이 자기 별에게 절하라고. 하나님이요 이 복음과 그 평생의 어떤 평생 기도 제목과 강단의 말씀을 주신 거죠. 한마디로 아까 제가 요거 전에 썼던 그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 복음에 집중한다는 건 지금 요거에 집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런 말씀들 있죠. 막 묵상해 보세요. 찬송하나로다.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사 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요 그냥 이제 뭐랄까 할까 좀 읽어보세요. 제가 우리 랩넌트 때 부탁하는 건요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서 복음을 누려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데 모든 이해의 풍성함이 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을 열고 사람을 보면 사람이 이해가 돼. 내가 이해가 돼.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는 왜 저러지?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이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 있으니 당연히 불신자는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불신자는 다 내가 주인 돼 있으니 이 마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 왜 어려움당하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이 어떻게 돼 있냐 딱 봤는데 하나님 떠나 있으니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고 나는 저 사람한테 왜 화가 나지? 나도 내가 주인 돼 있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면은 그리스도 없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 안에 영적 힘과 지혜가 있어요. 이 영적 힘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 깨달음들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특별히 많이 누려야 될 게 바로 그걸 제일 잘 정리해 놓은 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구원의 길은 크게 여러 가지 나눠 있지만 여러분에게 계속 나오는 원래 인간, 그 원래 인간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드신 원래 인간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이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요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 사건 문제가 사실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에 대한 뭘 갖고 있냐?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정의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 아니면 영적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시달린 문제 속에 여러분이 평생 전도해야 될 방향도 있어요. 여러분의 달란트도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만약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했던 사람이 아니 가정의 문제 때문에 심각했던 사람이 복음 깨달으면요,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고 나 같은 가정 문제 있는 사람 도와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정확한 언약을 잡게 돼요. 요셉이 형님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형님들이 가득하고 요셉이 가득했어요. 요셉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또 엄마 닮아서 약간 성격이 말투가 좀 안 좋았어. 고자질 엄청나게, 자랑질 엄청나게 하고 교만하고 막 이래요. 요셉이 창세기 3장 가득했다니까. 요셉의 형들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특히 종들의 아들들 있잖아요. 막 아들 낳는 경쟁에 붙어갖고 나왔던 종들의 아들들이 정체성이 많이 무너져 있어. 상처 너무 많아. 근데 아버지가 요셉은 너무 사랑해서 색동호 쥐어 입혀주는데 자기들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자, 요셉의 바로 그 위에 형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을 당연히 미워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모르고 맨날 자랑질해.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 3장 이 나중신끼리 부딪히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심부름 올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다. 제가 꿈꾼 게 그대로 됐나 안 되나 우리 한번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요셉이 죽으면 안 돼.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르우벤을 통해서 이제 죽이지 말자 하고 있는데 유다가 와갖고 팔아버려. 그래갖고 팔렸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정 문제를요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여정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인지를 자꾸 물어보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증인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요 왜 내가 노예로 팔렸지 하면서 복음 집중하면서 그리고 이 지도자에 대한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길에 집중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아 언약 주셨는데 나는 왜 노예로 팔릴까? 그죠? 이때 여러분 굉장히 실제화시킨 거예요. 사실화시킨 거예요. 나의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뭐에 묶여 있구나. 그래서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이 흑암에게 속는 이유 간단하게 얘기 드립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여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여쫓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예수 이름으로 그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알게 하세요. 내가 주인 된 영역, 저 사람이 주인 된 영역,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과 현장에 또아리 트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의 주인이 인정돼요. 이렇게 인정돼요. 주인이 요 사이에 이렇게 인정이 돼요. 그때 여러분요 흑암이 얘는 못 있겠구나. 이 현장에 못 있겠구나. 요셉이 흑암이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날 여기 보냈지? 아주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 붙어있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여종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납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을 뭔가 감정 속에 상처 속에 묶어놓고 있어요. 근데 형님들이 나를 팔았네, 나를 노예로 팔았네, 저 나쁜 새끼들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요셉은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갔다면 굉장히 고난당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이 그때요 복음에 집중하면서 주인을 바꾸면서 형님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복음에 집중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과 나에게 주신 요 평생의 강단이 이제 강단과 평생이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지도자가 될 거라고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 맞아. 근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실 건데 내가 왜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지? 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 요때요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형님들이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나는 내가 주인 돼서 형님들 맨날 앞에서 자랑하고 고자질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형님들이 날 미워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구나. 근데 이래갖고 지도자 절대 될 수 없구나라는 거를 진짜 깨달았어요. 이게 정확한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했냐? 나는 절대 다시는 고자질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실제 실천해요. 이게 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나오는 보디발 아내와의 사건이에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눈짓 윙크하면서 요셉 동침하자, 나와 같이 이렇게 막 하고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요 계속 거절하고 내가 우리 주인이 나에게 허락하자는 게 당신뿐이 없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잡혀요. 옷 뺏겨요. 그래서 모함 당해서 이제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요 고자질 해요 안 해요? 얘기해야 하냐 안 해요? 안 하죠. 다시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확한 복음 집중 속에 자기에게 주신 지도자 언약 속에 갱신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상처, 여러분에게 잘 안 되는 것들,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얘기를 해봐야겠죠.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 사람 만났죠? 왜 이 학교에 왔죠? 이 현장에 왜 왔죠? 이 사람은 왜 이러죠?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게 뭔지를 대화를 통해 찾아야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성령으로 1대1 관계가 된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이번에 주신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을 통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정확한 것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WRC는. 그러면 여러분이 CVGIP 망대나 이런 모든 메시지들이 결국 뭘 찾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걸 찾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 제일 먼저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요 안에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복음과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이제 보면서 이제 찾고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모든 것이 비전의 응답 그 있잖아요 찬양. 아 노예로 온 것도 결국에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거구나. 노예에서 나는 지도자 준비를 하는 거구나. 감옥에서 지도자 준비를 하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자리에 주셨구나. 그럼 나는 기도하고 하나의 언약 누리면서 지도자답게 해야지 하고 언약 잡고 실천한 거예요. 그게 CVDIP예요. 그게 요셉을 승리하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요게 사실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뭐 CVDIP죠. CVDIP의 망대.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CVDIP의 망대를 기억 못해도 지금 내가 얘기한 요 두 가지를 제대로 하면 여러분께 나와요. 근데 요걸 하면서 하나님과 1대1 하세요. 1대1.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아주 솔직하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다 얘기하시고 답답한 것도 얘기하시고 하나님한테 할 수 있잖아요. 사람한테 못하는 것도 이제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알게 하세요. 재밌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현장에 왜 있는지 아까 얘기했던 갭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점점. 노예라고 하는 것과 지도자는 갭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잖아요. 맞죠? 근데 그 갭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아 요걸 줄이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하게 되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면서 증인이 됩니다. 점점.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가 뭐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간수가 본 거예요. 그리고 술 맡은 장관이 보고 누가 본 거예요? 바울 왕이 본 거예요. 솔직히 여기 이제 뭐 크게 나와 있는 4사람 봤는데 애굽을 보고만 했어요. 전도 많이 했습니까? 아니죠. 전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예배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찾는 법은 여기 설명했고 요거를 하는 예배와 기도, 이게 여러분이 집중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서밋 타임이죠. 서밋의 시간, 조용한 시간, 집중의 시간, 뭐 좋죠. 우리 이제 양정한 목사님 하면은 서타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서타시, 스타시인데, 예? 서타시? 나 발음을 우리 양정한 목사님 발음하면 너무 재밌어요. 나 이게 너무 힘들어 오늘. 좀 웃을 때는 웃고 일부러 하는데. 자,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여러분 어디서 해야 되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일단 여러분이 집이 있겠죠. 여러분 집, 반드시 집에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알바하십니까? 여러분 알바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만나는 모든 만남, 휴학한 친구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로. 그럼 여러분이 이런 곳에서 뭐가 있냐? 내가 있는 곳에서 바르게 여러분 예배와 기도 요기를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아까 얘기했던 요 복음과 강단, 요 복음과 강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사실은 뭐 이걸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는 뭐예요? 이걸 누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기의 업 속에서 복음과 강단을 누리면서 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노예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일 가운데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드리면서. 그러니까 요셉은 요걸 항상 그렇게 했고요.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뭐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가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뭐 이런 말씀이죠. 기도처를 찾았죠.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있는 곳,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그곳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과 강단을 가지고 항상 뭘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복음과 강단을 누리는 기도와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목사님은 이제 이걸 정시기도, 정시예배, 서밋타임 뭐 별별 용어로 다 계속 설명했지만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일단 정시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정시기도 이거를 우선순위로 잡으세요. 제 1번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기 전, 사람 만나기 전, 여러분 중요한 걸 하기 전, 특히 여러분이 뭐 하기 전에 무조건 하세요.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자마자, 출석 부를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출석 부르는 게 진짜요. 기도 시간이에요. 최고 기도 시간이에요. 핸드폰 보고 앉아있지 말고 멍 때리지 말고 출석 부를 때 저 친구들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 그 부르고 있는 교수님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 이 현장의 모든 저주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시다.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출석 시간이 최고의 정시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출석 시간 때마다 기도하는 친구는 반드시 친구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 흑암 꺾으세요. 얼마나 좋아. 뭐 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1번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시고 지교회는요. 그래서 뭐예요? 지교회 기도회 이런 거 진짜 하면 좋아요. 지교회 기도해 보세요. 그냥 지교회 멤버들한테 우리 지교회 멤버는 아침에 아니면 점심에 우리 여기 모여서 우리 한 10분만 같이 기도하자. 시간 정해놓고 지교회 멤버들이 학교 좋은 곳 있잖아 장소에. 그러면 이제 뭐 어디 나무 아래 어디 이렇게 정해놔. 그래서 거기 모여서 하나님 이 학교 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그냥 그 기도만 잠깐 하고 여러분 지나가고 해도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러분 그 기도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교회의 어떤 문화와 전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뭐 목사님 우리 지교회는 나밖에 없는데요. 그런 친구 있죠. 그런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 현장에 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리스도 누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과에서 기도하고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이걸 신분이라고 그러고요. 그때 여러분 이 신분 뒤에 권세,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놀라운 증거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강단을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유목사님이 얘기하는 393의 축복이 다 임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그 모든 현장을 뒤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내 학업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학업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학업에 여러분 증거 온다니까. 공부를 할 때 하나님 이 학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물론 난 최선을 다했겠지만 학업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나의 학업을 책임지시고 주인 되셔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잘해갖고 성적을 잘 받으려고 강박에 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학업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학업도 재밌고요 학업도요 증거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학업할 때 재밌어요. 왜? 하나님이 한 인도하시는 학업이 되니까. 그러면 성적 잘 나와도 교만 안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학업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을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의 학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 되십니다. 흑암을 꺾어주시고 묶인 데서 풀려나도록 중독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무능무기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주옵소서. 짧게 기도되잖아요. 맞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국일 그리면서 해도 되고 아까 했던 뭐 언약 기도 가지고 해도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393 기도해도 되고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는 친구는 배워야 되고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주셨던 강단의 말씀 좀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이때 같이 기도하면 좋아요. 주일날 주셨던 로컬의 강단 그리고 우리 4대 메시지와 여러분 붙잡았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되 또 여러분이 좀 이거 하면 되게 좋은 게 읊조림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나 여러분이 붙잡았던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일하고 말씀 들을 때 아예 여러분 한 주 거를 딱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내가 옛날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거든. 메시지를 다 정리를 했어. 막 정리를 했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나. 정리할 때는 되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나 단어를 딱 기억하면 돼요. 이번 주 토요일 4대 메시지는 다니엘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요거 다니엘에서 요거 기억하고 있다. 거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잡은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단어 갖고 일주일 내내 강단에 주셨던 제목이나 단어를 가지고 특히 제목도 좋아요. 이걸 가지고 본문에 특히 이제 말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읊조려 보세요. 단어를 읊조리시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읊조린다는 건 여러분 입으로 막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요셉이 어떻게 응답받았냐? 정확한 언약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말한 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37장 11절이에요. 마음에 간직해 두었던 것처럼 요셉도 간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간직했던 거. 이거를 파수꾼, 샤마르라 그래요. 이게 이사야서 62장에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마음에 간직해 놓다. 여러분 키파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일구하면서 특히 문제도 올 겁니다. 갈등도 올 겁니다.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서세요. 그때요. 여러분 주셨던 복음과 강단이라고 하는 요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세요. 답을 내셔야 돼요. 말씀으로 답을 내세요. 사람 말도 물론 참고해야 되고 하는데 요셉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형님들 앞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주신 말씀으로 답을 낸 거예요. 가문의 언약, 창세기 15장 이런 모든 언약을 기억하고 요셉은 여기서 답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으면 이제 많은 것들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응답을 갖고 있으면 어디 가든지 승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내게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 지극히 선한 답을 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여정 속에 나와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렇게 이 문제 갈등 어려움을 주셨던 거구나. 이렇게 답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 상처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하는 기도가 이걸 하고 있는 게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여러분의 기능과 삶에 이제 증거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씀을 사실은 여러분이 그래서 요거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무감각이에요.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래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5절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을요 이제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그 욕심을 따르게 만드는, 여러분을 자꾸 욕심 따르게 만들어요. 그 구습에 속한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새 사람을 입으래요. 여러분을 이제 바꿔나가는, 그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이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요거 정시기도하고 24로 기도하고 있으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가 아까 뭐라고요?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것을 행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담겨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 여기서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알 만큼 증거와요. 알겠죠? 그러면 요 부분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캠프하고 요 부분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전도하면요 반드시 열매가 옵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이제 개강 예배들 다 드렸죠? 그럼 개강 예배 때 잡았던 언약을 잡으세요. 그러면 그 언약을 지교의 언약으로 딱 잡고, 지교회들은 뭐예요? 말씀, WRC와 그리고 우리 이제 매달 나오는 말씀과 특히 개강 예배는 종강 때까지 계속 잡고 그 학교에서 방향을 딱 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복음과 강단, 요 분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영적 망대라고 하죠. 이런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망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망대로서 이걸 계속 적용하는, 이 복음과 강단을 누린다는 게 유목사님이 얘기했던 3, 9, 3을 누리고 유니버스, 흑암의 건설을 꺾고 오력을 딱 누리고 여러분이 CVDIP의 망대와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그 응답을 받는 거를 요 복음과 강단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다 설명하면 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실천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진짜 실천하세요. 진짜 실천하세요. 예, 결국엔 뭐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다락방 렘넌트들은 아는 게 많아요. 굉장히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실천력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실천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복음이 많이 여러분 주어져 있는데 사실 실천이 안 되는 영역들이 우리에게 결국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들은 어른 세대 있죠.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나 어른 세대들은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른 세대들이 혹시나 막 문제가 드러나거나 좀 일이 있어도 절대 걸리지 마시고요. 언약을 잡으세요.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래? 1세대가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세계복음을 실제 할 거야.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리더 훈련 때 나왔던 미션이 많은데 리더 훈련 이 미션들이 너무 여러분 좋아요. 특히 1단계 미션이 있는데
그 1단계 미션을 우리 모든 지교회 모든 렘넌트는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누리시고 이것을 일기도 써보시고 기록도 해보세요. 항상 구원을 누려라.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정리해라. 그리고 그들을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들을 살릴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해라. 뭐 이모티콘을 준다든지 기도한다는 표시를 낸다든지 전도자를 준다든지 이 친구를 뭐 이렇게 좀 품고 뭐 이렇게 같이 과제를 도와준다든지 그래서 이 친구 뭐 하는 거 어려운 거 도와주면서 이 친구가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작은 실천하면서 여러분이 복음 제시하는 실제를 해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 못하겠다 하면은 거울 보고 나에게로도 해라. 그것도 한 걸로 치겠다. 이랬어요. 요 미션들을 실천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예배 시간에. 자, 레드 페스티벌 할 건데 레드 페스티벌을 앞두고 여러분이 다민족 캠프로 갈 건데요. 다민족 명단이나 다민족과 관계를 맺어보세요. 그러면서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다민족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준 미션입니다. 자,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학기에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님이 메시지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딱 이게 전체 흐름 속에서 메시지 딱 준비해요. 지금 전체 흐름 속에 여러분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 속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고 지금 시간표 따라가면 됩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이번 학기에 계속 또 누려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